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특세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10년 특세할 때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동일한 이런 특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간혹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리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런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특세를 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의 평생 동안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특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선물,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을 얻는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 심령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 굳은 심령이 기경되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전파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일들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래, 교리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할 수 있다,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이 나를 바꿔가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귀신이 들렸다고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가요, 안 하든가요? 변화시키거든요. 나쁜 쪽이긴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고 무시한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건데,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령께서 바꿔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사고방식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나요? 여러분, 쉽게 생각이 바뀌든가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두 마디 하면 금방 사람 생각이 바뀌죠? 사람이 변화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연수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업무를 맡고 나서 제가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연수를, 참 여러 가지 연수를 하는데 이 연수를 통해서 회사에서 연수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랜 고민 끝에 거의 한 반년에 가까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변화였어요. 변화. 회사 업무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
기능 이런 교육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사 조직 안에서 이것이 원만하게 조직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한계를. 회사 교육으로 정말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고 실 체험하는 교육을 만들고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이건 한계가, 일부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어요. 반면에 제가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던 이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청년부요. 그 청년부에서는 그런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차이가 뭘까? 난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인력도 많이 쓰는데 안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일어나지? 여러분,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냐는 차이인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구나.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것으로는 어렵구나. 이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요, 우리 육신에 쩔어 있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자기에게만 있어요? 세상에게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번 특세 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이 특세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제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저도 초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자, 개역개정을 보면,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근데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했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훨씬 느낌이 좀 오죠? 자, NIV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 심플 네이처 그러죠.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네이처, 본성이 디자이어하는, 본성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마인드, 자기의 마음을 고정합니다. 기울입니다. 둡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본성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것에 그의 마음을 둡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뭘로 번역했냐면 마음을 둔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여러분,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신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육신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르크스, 헬라어로 이 육신은 아까 그 NIV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심플 네이처라고 하죠. 죄된 본성을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육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자,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자, 이거를 육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 본성. 근데 본성이 죄의 영향력을 받는 본성 혹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 삽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도요, 누군가를 따라서는 삽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주로 따라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죠. 세 가지를 따라 삽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유행, 문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풍조.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사단 마귀를 따라 살아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겨줘야죠. 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죄된 본성,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에 자기 욕심이 있어요. 얘가 하고 싶은 이걸 따라 살아가. 이 세 가지를 따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사단과 마귀의 다스림,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는 앞에 나온 두 가지요. 사단 마귀가 세상 풍조나 세상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충동질합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그걸 원하잖아.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충동질에, 세상 문화의 충동질에 내 본성이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죄된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질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들, 육신의 일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간단하게 보면요, 골로새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의 것, 아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위에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나.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그 말을 골로새서 이렇게 받아서 정리합니다. 자, 땅에 속한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그리고 분노, 격분, 또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면 더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거 땅의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에 대한 설명들이 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육신의 일이 그냥 자기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아무 일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이 결과가 뭐냐는 거죠. 자,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했어요.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안 했어요.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이라고 말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생각만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생각이 사망이 될 수가 있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삶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자, 7절 말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죽지 않을 방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생명일 수 있어요? 다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생에 정말 허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죠?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세상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대조가 워낙 됩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자기 중심이에요. 태양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가진 생각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나를 믿지 누굴 믿어? 이게 다 자기 중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몰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주로 몰두합니까?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택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으로만 온통 골몰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성령의 사람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늘 제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영의 사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적인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나 벗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 혹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성령은 우리 생각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성령은 우리 생각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아까 7절, 8절을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시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즉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자꾸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요. 그 결국 자기에게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자기 뜻만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좀 다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여전히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 자아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 즉 육신이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소욕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디자이어가. 근데 또 하나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함께 적절하게 그냥 도덕과 양심과 세상의 문화와 버무려서 판단하면 돼.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등이 적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 곳에 성령의 소욕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두 개의 세력,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인데 이 육신의 소욕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강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툴 일이 없었는데 자주 경험하게 돼요. 두 개 충돌되는 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 잘 안 된단 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 정도 되겠어? 더 노력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도록.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하지 않도록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긴 성령의 소욕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성령에 집중하면 육신의 소욕이 줄어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위조 지폐 감별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딱 차트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위조 지폐는 이런 겁니다. 정의, 개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착착착착 보여주고 견본도 보여주고 그래서 만져보게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위조 지폐 감별사 교육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대요,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 교육 가면 진폐를 준다는 거죠. 진폐를 주고 계속 만지게 한대요. 주구장창. 그러다가 적정한 시간이 되면 조금 투박한 위조 지폐를 하나 끼워 넣는다는 거죠. 근데 만지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다른 거예요. 끄집어요. 근데 점점 정교한 위조 지폐를 집어 넣는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촉감으로. 여러분, 초점이 뭡니까? 위조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지폐를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조 지폐가 이거 위조인데? 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폐를 만져야 위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에 집중해야 가짜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진짜가 누굽니까? 진폐가 누굽니까? 성령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기서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리, 그 긴 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코끼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예요. 그렇죠? 네버,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왜 생각하세요? 더 노력하라니까.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 생각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녀들에게 게임하지 마라. 죽도록 소리쳐봤자 자녀들이 차라리 나가서 농구하고요. 거기 바깥에서 땀 뻘뻘 흘리고 노력 그다음에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지쳐 쓰러져 자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게임하지 마라 죽어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가 아니다. 육체의 소욕을 막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까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선택 앞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나는 주로 어느 쪽을 지지해주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한 번씩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 경향성에 따라서 그것이 굳어집니다. 매번 육체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요, 점점 그게 세력을 얻습니다. 근데 매번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세력을 얻는 거예요. 결국 세력 싸움입니다. 우리 평생 이 싸움이거든요. 절대 이건 없어지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평상시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세상에게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뭔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가 뭔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자,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입니다. 햇빛, 따뜻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추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죽음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평안입니다. 평안. 성령을 따라 살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집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집에서 평안을 누리려면요,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갖추고 문제가 없어도요, 하나님, 내 부모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 절대 평안 못 누립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평안을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자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 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충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마다 이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제 삶을 빚어 나아가고 그 저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디서부터 일하신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제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였어요. 오늘은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요,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다른 말로 성령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 습관,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나중에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에 주시거든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육신의 생각, 세상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유에게 원하는 생각을 하면 이 반응이 그렇게 갑니다. 이때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과 반응을 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성령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콩 심은데 못 나죠? 콩 나요. 파 심은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저 옆에 콩콧 콩콩 팥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속담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갖다 쓰고 있는 한국 속담을 어떻게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콩콩 팥팥 따라합니다. 콩콩 팥팥. 네, 콩콩 팥팥인 거죠.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으실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나게 해주시는 거죠.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상황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정말 견고한 성처럼 강한 적처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우리가 매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군과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 대신 육신의 생각 대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루실 때 하나님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습관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